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걸로 나누어하여라.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려나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려나가는 벼도 이루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줄을 그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이 자리에 하신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멘. 어느 날 멜빈 던마르라고 하는 젊은이가 미국의 그 사람인데 트럭을 몰고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가에 허름한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타시라고 어디까지 가시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라스베가스까지 좀 태워다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면서 그 노인을 라스베가스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좀 그 노인의 모습이 불쌍해 보여서 자신의 수중에 있던 돈 25센트를 건네면서 차비에 보태 쓰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명함이나 한 장 주라고 나중에 이 신세는 꼭 갚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코 그 명함을 한 장 건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부터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 세계적인 갑부 하워드 휴즈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하워드 휴즈는 엄청난 갑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재산이 도대체 누구에게 상속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휴즈의 유언장이 공개가 됐는데 그 유언장을 보니까 재산의 4분의 1은 하워드 휴즈 연구소에, 그리고 나머지 중 일부는 자신의 전처와 가족들에게, 그리고 유산의 16분의 1은 멜빈 던마르에게 상속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하워드 휴즈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항공사, 방송국, 영화사, 호텔, 도박장 이런 등등의 업체를 무려 50여 개나 거느림.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하면 조 단위의 수백 조의 갑부였어요. 근데 비행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비행기 사고를 당한 뒤부터 이분이 극도의 대인기피증을 보이기 시작했고 은둔해서 그렇게 살곤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망했을 당시에도 상당히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휴즈는 그 25센트를 아낌없이 내준 멜빈 던마르,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보인 친절, 그 친절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이 생애에 만난 가장 친절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고요. 그 던마르에게 받은 그 친절을 반드시 갚겠다라는 약속을 그런 식으로 갚은 거죠. 근데요, 이게 거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요. 16분의 1
이 휴지의 16분의 1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8천억.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상속이 이 덤마르에게 됐다면 이건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이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참 그 인생사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덤마르는 그 돈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이 그 유서 자체가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덤마르는 패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서를 조작한 그런 사기꾼이다라고 누명을 쓰게 됐고 주유소를 라스베가스 근처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인데 주유소도 문을 닫게 됐답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증을 그 뒤부터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요. 예, 반전의 연속입니다. 2006년도에 전직 그 FBI 요원이었던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워드 휴즈의 유서는 조작된 게 아니다. 그게 실제 맞는 유서다라고 하는 그 소송을 제기했고, 그때의 소송에서는 휴즈의 비서 그 포사이라는 사람이 휴즈의 부탁을 받고 유서를 그 덤마르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FBI 그 전직 요원이 승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 유서가 틀림없는 하워드 휴즈의 유서인 사실을 법원이 또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덤마르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나요. 그 소송이 기각이 돼버립니다. 결국은 아무튼 유산은 상속받지 못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하고 관심 가져야 될 사안은 그 덤마르가 뭐 그 엄청난 유산을 뭐 상속받았냐 말았냐 그것이 아닐 겁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유서가 조작됐냐 안 됐냐 이제 조작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밝혀졌으니까 그보다는 무심코 행한 아주 사소한 어떻게 보면 작은 친절이 때로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효과와 가치를 발휘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의 사례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나한테 좋게 대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친절과 사랑을 베풀지 마라. 낯선 사람, 심지어는 내게 원수와도 같은 사람에게도 친절과 사랑을, 내 친절과 사랑을 확장시켜서 베풀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사랑을 보인다면 그것이 파도처럼 번져갈 것이고 언젠가는 그것이 나한테도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 친절과 사랑이 나한테 다시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내게서 받은 친절과 사랑을 맛본 사람은 적어도 그 누군가는 나를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해 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사마리아인이 길가에 피투성이 되어서 쓰러져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 한 사람을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와서 간호를 해주고 또 갈 길이 바빴기 때문에 자신의 그 돈을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 이 치료를 잘 완치가 될 때까지 해달라. 그리고 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길을 떠났죠. 이 사마리아인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거창한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누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사람된 도리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치료하고 도왔던 거죠. 그런데 그 무심코 행했던 선행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답을 바라지 않고 무심코 행한 작은 선행이 뜻밖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주는, 영생의 선물을 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전도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서 그 싹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이 세번역 성경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 번역은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의역을 해놨어요. 이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은 너는 빵 또는 음식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되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뒤에 다시 찾는다. 이거 뭔 말인지 좀 감 잡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우리 봉화산 휴양림의 그 호수에 보니까 물고기, 붕어 또 잉어들한테 막 그냥 빵 부스러기 뭐 이런 것들을 던져주는 아이들이 또 있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차원의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참 난해 구절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잠언서 31장 14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 데서 식량을 구해오는 상인의 배와 같다. 이런 이제 언급이 나오는데, 아마 2절과 연관시켜서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 장차 재난이, 무슨 재난이 닥칠지 모르니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역에 투자를 해라. 이게 위험한 일이고 한 번에 그냥 다 망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큰 이윤을 나중에 남길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의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번역 성경도 보니까 이 구절을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지나친 의역입니다. 이걸 보고 예. 많은 사업들이 기독교인들이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막 주식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구절을 갖다가 인용을 해서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상당히 그 말씀의 의도를 비껴간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얼른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놨다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묵상거리가 됐을 건데 참 한 가지로 그냥 이렇게 의역을 해놔 버리니까 말씀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 버린 것 같습니다. 물 위에 네 빵을 던져라. 오늘 이 코엘렛의 가르침과 유사한 그러한 고대 이집트의 현자의 가르침이 발굴이 됐어요. 고대 이집트,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나온 이집트 그 제21부터 31 왕조 무렵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앙크 쉐손키의 교훈이라는 그 지혜 문서가 있습니다. 앙크 쉐손키의 교훈. 이 앙크 쉐손키의 교훈 19장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홍수에다 던져라. 물이 마를 때에 너는 되찾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거의 좀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가르침을 참 생각을 해보면 아주 은유적이면서도 감명하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줍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행, 표가 안 나요, 사실. 온갖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만연한 이
홍수와 같은, 이 범람하는 홍수와 같은 이 세상의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 우리의 선행이 얼마나 소용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짓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터무니없고 쓸데없는 짓 같은 일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홍수가 그치고 강물의 바닥이 드러났을 때 그 작은 선행이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키의 속담에도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하라, 빵을 물에 던지라. 만일 물고기조차도 그것을 모를지라도 창조주는 그것을 보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을 남들이 몰라줘도 돼요. 굳이 또 남들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빵을 흐르는 물 위에 던진다? 그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 내가 대가를 바란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빵이 흘러가는 물에 떨어져서 누구한테 닿을지, 누구에게 소용이 될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애써서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코엘렛은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우리말 지금 세번역 성경,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 무슨 재난을 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라. 이 말씀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투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언어에는. 근데 지금 투자라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본래는 이 땅에 무슨 재난이 닥칠지 너는 알지 못하니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투자라고 하는 것, 사업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자본금을 어떤 사업에다가 거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투여를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코엘렛이 강조하고 있는 투자가 아니고요. 어떤 재난이 닥칠지 너는 알지 못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서 재난을 대비한 나눔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다 보면 나중에 내가 갑작스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중에 누군가가 아주 요긴하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이나 8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여러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성경에 한 명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꾀를 냈잖아요.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자기 자신의 재물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무리로 나눕니다. 종 A가 이끌고 가는 소떼, 종 B가 이끌고 가는 양떼, 종 C가 이끌고 가는 염소떼, 이런 식으로 쫙 나눠가지고 띄엄띄엄 이렇게 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형이 악감정이 남아가지고 치려고 한다면은 가는 그 때를 칠 때 다른 때는 도망쳐서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이쪽을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그 팀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우리 주인 야곱께서 형님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악감정을 계속해서 완화시켜 나아가게 만들죠. 이게 통했어요, 안 통해서요? 통했죠. 그래가지고 아주 감격적인 화해의 상봉을 하지 않습니까? 2세기 중반 내지는 초반 걸로 추정되는 파피루스 조각이 1934년에 한 이집트의 골동품상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에거톤이라고 하는 영국인이 구입을 해가지고 대형 박물관에 이게 소장이 됐는데, 이른바 이게 바로 에거튼 복음서입니다. 에거튼 복음서. 이 파피루스 조각 몇 구절 안 돼요. 근데 그 조각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논쟁하는 내용이나 또는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을 놓고 논쟁하는 내용이나 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익숙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 아주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요단강에서 열매를 맺은 그 이적인데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어느 날 강가에 서서
씨를 뿌리십니다. 강물이 흐르는 강물에다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 씨앗이 이제 전체적인 풀내용은 이제 단어들이 이렇게 깨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강의 얼개는 그 떨어진 씨앗에서 나무가 자라나서 과일 열매를 맺었다. 그런 이적이 일어났다. 내용이에요. 아마 이 예수님의 요단강 이적, 그 이적 이야기는 전도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11장 1절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찰 것이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이적으로 좀 더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흐르는 물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당연히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죠. 무슨 거기서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보면 딱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 맞아요. 정말 그 보잘것없는 그런 제자들을 제자로 삼으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데 그 중에 제대로 알아먹는 사람이 없어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허망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행적을 생각을 해보면은 마지막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쳐버리는 장면을 보십시오.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은 쓸데없는 허망한 예수님의 행위가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그 씨앗이 떨어져 있고요. 자라나고 있고요.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먹구름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빵을 또 씨앗을 물 위에 뿌리고 던지는 더 나아가서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평화와 정의의 씨앗이 부지런히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자라나도록 뿌리고 또 뿌려서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